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제 백신을 맞았더니 너무 아픕니다.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프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맞으셨어요? 예. 네, 그렇군요. 제가 지금 엄살 부리는 거군요. 네, 어리광이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지만. 네. 자, 오늘 복음 말씀은 율법학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 구원자, 이런 의미죠. 어떻게 생각했는가?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반드시 와야 한다. 또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와야 한다. 또 메시아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복음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이 정해놓은 이 규칙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다윗의 가문에서 나와야 한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라는 이런 조건들, 그것을 모두 충족하셨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있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될까?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좀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연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느끼고 또 아는 만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고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고 그분의 은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구의 대상으로 끝나야 될 성질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의 대상, 그리고 지켜야 할 대상, 어떠한 규정과 법칙들, 규칙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하는 대상이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 토빗기,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토빗기에서 한결같이 고백되는 것은 무엇이냐? 알 수 없는 고통, 나의 잘못과는 무관한 그런 아픔, 상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값진 은총과 선물을 마련하시고 또 주신다는 겁니다. 눈이 멀어버리게 되었지만 결국에 그 눈먼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라파엘 천사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까지 데리고 오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 다시 눈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은총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런데 신기한 점은 무엇이냐? 토빗도 그랬고 토비야도 그랬고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지의 대상이었고 희망의 대상이었고 믿음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었죠. 그러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또 하느님을 찬미하는 삶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요즘 우리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또 하느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갖고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율법학자들처럼 어느 정도의 틀을 정해놓고 하느님은 적어도 이러하셔야 된다, 그 기준을 부합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든지 또 하느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봉헌하거나 또 하느님께 내가 은총을 청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단박에 포기해버리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기계도 아니시고 또 현세적인 것들에 대해서 축복과 또 부유함을 주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메시아는 주님 곧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구원 계획과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율법학자들을 향한 질타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느님의 말씀이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내가 연구의 대상, 아니면은 잘 알아나가기 위한 대상,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나는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는 것, 신부님이 누차 이야기하는 바로 이 신앙생활 안에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하느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은총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틀을 정해놓고 신부님이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냥 무관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가 정해놓은 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엇인가 필요할 때 기도한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틀 안에서만 갇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마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일독서에서 고백되는 토빗을 통해서 체험되고 있는 살아계신 하느님, 또 토비아를 통해서 체험되고 있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우리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틀과 기준과 선입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느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며 오늘 하루 기쁘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거 되게 힘드네요. 자, 강론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아멘.